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수도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하는 차에 생긴 이 집단 감염이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허탈감을 주었죠. 아이들 학교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종사자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역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주간에 읽은 전도서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번역으로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막 힘겹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뒷바람이 우리를 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일의 의미가 뭔가,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매우 공고한 상황,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아하시야 왕은 여러 가지의 공경을 만납니다. 공경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 탈환 이 전투에 참전했던 아합 왕이 예기치 못했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아합의 죽음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여러 일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끌었던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아합 왕은 매우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그 당시의 큰 나라와의 전투에서 두 차례나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죠. 그런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더구나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력했던 부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자신이 아직 준비가 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왕이 된 이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이 정세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잡한 국제적인 이 관계들을 안정시키는 이런 젊은 왕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겹쳐서 오는 것이요.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아합 왕의 그 죽음으로 생긴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전에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섬겨왔습니다. 매년 조공을 바쳐왔어요.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바쳤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양털이었겠죠. 그것이 북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의 이 배반은 무엇보다도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아의 통치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당장 모압을 공격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하시아의 고민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왕 아하시아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왕 아합 왕이 지은 그 사마리아의 왕궁에는 아주 멋진 발코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락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발코니. 그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그 발코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그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락의 난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가 다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됩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이렇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나만 와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도 1차적으로는 질병이고 전염병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국제관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모압이 배반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는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그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그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위기, 3중, 4중의 이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하시아는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니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은 높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이 바알세불을 의도적으로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파리에게 가서 묻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의 이 허무함을 참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무는 땔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불을 피워서 몸을 데우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또 고기를 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채로 파리 앉은 걸 보고 이렇게 탁 치면 파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 치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파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파리의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그론으로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그 바알세붑에게, 파리의 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사자들이 아하시아의 왕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아하시아에게 전하지요. 어떤 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즉시로 그 사람이 그는 엘리야로다,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9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죠. 50부장을 보내고 그에게 50명의 군사를 딸려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산 위에 엘리야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시오, 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지요. 역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불살랐습니다.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이번에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저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람을 따라서 내려가라는 말씀을 주시죠.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하시야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불과 2년이 채 못 되어서 젊은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100명의 사람을 불살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줍니다. 너무 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파괴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여기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엘리야에게 나온 태도가 매우 불손했습니다. 아하시야가 이들을 보낼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오게 했고 그들 역시도 매우 불손하게 그들이 엘리야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를 향한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엘리야에게 나온 이 50부장의 태도와 대조되는 것이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그에게 찾아온 이 삼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리의 왕 바알세부백에 물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를 잡아오게 하는 그런 완고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그 이야기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상착이 털이 많고 허리에 이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사자들이 말하자 그는 즉시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으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는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오랜 우상 숭배와 또 배교, 그것은 그의 영적인 이 감각을 극도로 무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을 그는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겹쳐서 그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들을 묻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회개하고 겸비한 훈련, 내 삶을 돌아보고 고치는 그런 훈련을 우리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면 되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하시야 왕과 같은 완고함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도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습관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고치는 이런 작용이 내 마음 속에 또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으십니까? 이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묻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께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묻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큰 공경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 오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오늘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